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선민의 회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5장에는 답관체는 아니고 그래도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에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그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바로 죄의 값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가 어떻게 쌓여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유다인들이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봐달라는 거죠. 감찰해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해가지고 지금 당한 것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우리가 지은 죄만큼 지금 충분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가나안 땅이 결국 다 외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기업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집들조차도 다 넘어가 버려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노예의 종의 신세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래서 그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또 보호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장정들이 다 죽었으니까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은 고아처럼 되어버렸고 또 어미는 가부처럼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요즘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과부 같은 여인들은 그래도 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물론 옛날에 비하면 충분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계를 이끌어가고 꾸려가고 또 자식을 돌보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은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은 또 양육비를 또 이렇게 주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과부되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생계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생계수단이 매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많이 놓이고 매춘을 하지 않으면은 거의 생계수단이 없고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자식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자가 되고 또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그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또 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함부로 해코지를 해도 그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숲을 얻어오며 그래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숲을 얻는다는 얘기는 돈 주고 물을 사 먹는다는 거죠. 돈 주고 물을 사 먹는데 그리고 땔감도 숲이라는 얘기는 땔감이라는 얘기인데 땔감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난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난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도 다 물 사 먹고 뭐 가스비 다 내고 우리가 쓰긴 하죠. 하는데 이 당시는 그 물이라 그러면은 뭐 요즘처럼 수돗물이 아니고 우물물이잖아요. 우물물이고 우물물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고 또 숲이라는 얘기는 땔감이라고 해서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가서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내고 떼게 됐다는 것입니다.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며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4절에 그냥 그 보면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숲을 얻으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원문에는 그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은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은을 주고 우리의 물을 마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우리의 숲을 얻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문에는. 그래서 우리의 물, 우리의 숲, 그러니까 땔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건데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물물을 가서 그냥 퍼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거였는데 당연히 우리 건데 그것조차도 값을 내고 돈을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딴 이방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너 이게 우물에 물 퍼가려면 돈 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 땔감들 그 주워가려면 돈 내고 주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생활이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5절입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우리 목을 눌러 싸우며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쫓는 자, 그 바벨론 군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한 얘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왕을 이렇게 도망가는 왕을 잡아가지고 목을 누르고 대부분 옛날 그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그 왕을 잡아가지고 목을 발로 누르고 또 죽이고 또 아니면 또 그 발등상으로 삼아가지고 딛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 왕을 잡아가지고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눌러요. 완전히 제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잡혀와가지고 그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서가지고 결국은 신문당하고 목 눌리고 또 신문당하고 눈이 빠지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를 쫓는 자가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왕이 그러한 상태인데 그 백성들도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당하죠. 그냥 끌려가고 노예로 전락하고 또 뭘 안 들으면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하고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에 휩쓸려 가지고
또 반바벨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자 하는 그러한 운동에 또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고, 가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애굽이 있어. 뭐 그전에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랑 그 손잡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하고 인간적으로 손을 잡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도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천군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다 해결됐죠. 그 하나님은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애굽, 압수로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 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얻어 가지고 먹고 살고,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이 주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배불리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는 채 하고 도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에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그 바친 것밖에 그냥 다 먹튀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수르만 바라보고 또 애굽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배불리고자 또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는데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이런 비참한 상황만 당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열조부터 하나님께 범죄를 한 그 범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우리에게 증가되고 또 우리 세대 자체도 우리 열조보다 더 큰 범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를 다 담당하는데, 물론 우리 열조의 죄도 우리 열조의 죄를 담당한다기보다는 죄가 쌓여 있으니까 사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더 열조보다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이제 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였나이다. 8절,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 죄에 빠져서 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종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의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이 점령해가지고 또 이렇게 용병을 삼는다든지 또 관료를 삼았다든지 했던 그런 어쨌든 바벨론의 종된 그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우리를 관할한다는 거예요. 다 간섭을 하고 또 삶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건져줄 존재가 없는 거죠. 바벨론 군사들도 아니고 바벨론이 부리는 사용하는 그 종들의 종이 됐으니까 누가 건져주겠냐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주변에도 양식 없고 다 가져가고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몰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라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먹을 거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나갔지만은 거기에도 칼이 있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결국 다 죽게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로 간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없는 광야에 양식을 구하러 간다는 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라도 혹시 뭐 한 개라도 있을까 싶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 칼이 있어서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써야 조금의 뭐 이렇게 양식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돈이라도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윤기가 흐르고 포동포동 살찌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귀족들도 이제는 뭐 굶어가지고 이게 피골이 상접하고 뭐 피부가 검어서 그냥 아궁이에 거슬려져서 시커매진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시온에서,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뭐 지역의 장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그 부녀들이 또 처녀들이 욕을 보이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계실 때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감히 누가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온이었던 그곳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임하고 또 외적인 침략 들어오고 할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존재들이 사실 여성들이고 아이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방백들의 손이, 그래서 지도자라는 얘기인 거죠. 지도자고 왕족이고 귀족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고 권세를 누리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손이 매달렸다는 얘기는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손을 매달고 이렇게 뭐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고 지도자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하던 그러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오히려 명령하고 그들을 통솔하고 하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두 손이 매달려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동네에 유지이고 또 이렇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고 하던 그러한 원로들이라고 그러죠. 원로들이 뭐 당연히 존경을 받고 쇠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존경을 받고 이렇게 어른 대접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접 안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인이라 갖고 노인이 힘이 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런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13절 소년들이 맷돌을 치우며 아이들이 습을 짓다가 엎드러지며, 소년들, 그러니까 팔팔하고 힘있고 한 그런 소년들은 뭐 강제노동 당연히 동원되겠죠.
맷돌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섭을 지다가 나무 뭐 땔감이라든지 이런 걸 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노역에 내몰려 가지고 뭐 값도 없이 그냥 강제노역에 내몰려 가지고 그 노역을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노역에 내몰렸는데 그냥 건장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애들까지 그 아동 아동을 노동시켜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던 자들이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장로들이 또 원로들이 또 노인들이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판결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잘잘못을 이렇게 분간해주고 판단해주고 했던 그 노인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것을 뭐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노역에 내몰리게 되니까. 그리고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는 얘기는 소년은 가장 이렇게 그 활동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뛰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래에 또 희망을 많이 품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뭐 일을 조금 해서 결혼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얻어가지고 또 미래를 건설해가고 이런 계층의 사람인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니. 그래서 희락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것이 다 이제 애통으로 애가로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를 이남이 범죄함을 이남이니이다 해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그동안 면류관을 쓰고 또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냈던 그것이 이제 다 사라졌고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명예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명예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도 없고 명예와 영광이 다 떨어졌고 그러한 이유가 깨달았고 보니까 범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 우리의 모든 영광과 또 명예가 다 떨어져 버리고 비참한 그러니까 노예에게 시달리고 또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먹던 우리 것인데 그것도 돈 주고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우리 거였는데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쓰면 되는데 마시면 되는데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피해가지고 양식이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나 싶어서 양식도 없는 곳에 나가가지고 찾고 있으면 거기서 도망간다 해가지고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렇게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연히 피곤하고 우리 눈이 어둡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뭐 어두워진 그런 상황이니까 영적으로도 아직 많이 눈이 어두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8절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해서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의 상징인데
그곳에 이제 아무도 거하지 못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 여우가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바벨론 당시에 뭐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의 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죽이고 잡아가고 이래서 다 이렇게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집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강제로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막 배정을 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뭐 요즘은 뭐 나라도 서울에 간다고 하면 서로 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면은 또 예루살렘 서로 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도록 할 정도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비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느니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비참한 상황이고 완전히 텅 비었고 폐허가 된 상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세세에 미치고 영원히 미치고 영원히 계시고 또 우리의 세세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러한 분이신데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버려가지고 영원히 버린 것처럼 보이고 또 영원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버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상태로 전락이 되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얘기죠. 다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선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아주 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커서 특심하다는 얘기는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죠. 아주 특별히 심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주 심한 진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지은 죄값을 이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탄원 호소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석에 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죠. 놔주고 싶은데 하도 이렇게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여라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내가 이제
매질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질을 좀 혹독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어? 너희들이라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됐어 이 모양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너희들로서 그 시기 분이 풀리지 않았냐 이제 놓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랬죠. 완전히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 형을 언도하고 죽게 이제 내보냈고 군병들은 다시 가가지고 또 그 절차가 그래요. 또 매질하고 또 십자가를 죽으니까 이렇게 매질을 2번 당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고 우리를 버리셨고 특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여인들은 다 욕을 당하고 또 방백들은 손이 매달려서 그냥 고문당하다 죽고 뭐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성문에 앉아서 재판 못하고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죽고 아이들까지 소년들 당연하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고 이렇게 즐거움이 다 떠나가고 우리 영광과 명예가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정도로서 좀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심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원히 잊어버리시고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원히 계시고 세세에 미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많은 상징이 들어있죠. 돌아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계획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특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